요즘 금수저, 은수저, 노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들 유행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 속담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은수저, 실버 스푼이죠. 이 실버 스푼은 부를 상징합니다. 부유함.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지위는 부모로부터 타고난다. 이걸 바꾸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노력해도 이런 상황, 이런 신분을 바꿀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풍자한 말이 금수저, 은수저.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계속 금수저를 물려줄 가능성이 높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역시 자녀에게 흙수저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금수저. 어느 정도 돼야 금수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자산이 20억 이상, 그리고 연수입이 2억 이상 되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금수저라 그럽니다. 누가 정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은수저, 자산 10억 정도, 그리고 연수입 8천에서 1억 정도 되면 은수저. 그 다음에 노수저니 이런 게 다 있습니다만, 흙수저, 자산 5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연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그런 가정, 흙수저다. 그래서 자신이 흙수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흙수저이기를 맞춰보는 빙고 게임이 있어요. 빙고 게임. 집에 화장실에 가면 물 받는 다라이가 있다. 그 다음에 집에 장판이 뜨거나 뜯긴 곳이 있다. 장판, 그거 갈지 않죠. 또 집에 어딘가에는 곰팡이가 핀 곳이 있다. 흙수저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좋았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또 그의 신분적으로도 참 좋은 그런 귀족 그런 신분,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나는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말하면 양반이다. 양반이다. 선비 집안이고 양반 집안이고 바리새인이다.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로 말하면 이 종교적으로도 귀족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귀족급에 속하는 사람.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신학대를 다닐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 또 결혼했는데 또 외갓집이나 아니면 처갓집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그러면 그 학생을 성골이라고 불렀었어요. 성골. 근데 신학대를 왔는데도 부모님이 집사님, 그러면 그냥 평민이에요. 장로님, 아버님이 장로님, 이 정도, 그러면 진골이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저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그 당시에 저는 평민이었습니다. 왜? 아버님이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당시에 말이죠. 자, 그 태어난 그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로 삼기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어떠한
그 신분의 어떤 상승의 발판으로 삼기도 하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에 있어서도 뭐 세습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하자면 부모님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시더라. 그러면 그 자녀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을 때 어떤 그 목회 출발부터 굉장히 좋은 환경과 배경 속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이것을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박탈감을 준다는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그러한 종교적 귀족 계급입니다. 자부심도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에게서 공부했느냐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인데 명문입니다. 명문.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 나왔어요. 아주 좋은, 남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데에서 공부 수학한 그런 명문 출신이고, 거기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지만 그래도 바울은 나는 로마의 정식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높은 레벨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육체적으로 말하면 참 나는 신뢰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다. 한마디로 나는 금수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난, 또 이렇게 자라나고 살아온 그의 배경은 그가 한 사람의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출신도 그렇지요, 공부한 것도 그렇지요, 말하자면 학력에 있어서나 출신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바울은 참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가질 만큼 가지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바울은요, 열심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다 좋은데 이 열심 부분은 좀 이게 좀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잘하면서도 그런 좋은 배경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정말 대단했어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에 있어서도 그 신앙적 열심에 있어서도 누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우리가 뭐 그릇이 참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은 정말 그릇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릇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 금수저, 다른 사람들은 이거 없어서 그거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거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신세 한탄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아이고,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나? 바울은 참 좋겠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나는 그거 내게 유익하던 그것 아무 소용없다. 바울에게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그런 것을 본인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러한 환경과 그런 삶의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거리가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러한 금수저, 내게 유익을 주는 것들, 좋은 것, 자랑거리들,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내밀 만한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내게 이런 것은 소용없어졌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었다. 그런 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못 가져서 아닌데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소용없더라는 얘기예요.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것들이었다. 왜 해롭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많으면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것을 의지할 것이 많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나 자신이 가진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게 훨씬 더 귀하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발견했어요. 8절 말씀. 자, 우리가 8절도 같이 읽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대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기, 파리, 해충, 독충, 뱀, 전갈, 이건 다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어떻습니까?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할까봐 우리는 몸에다가 모기약 바르고, 모기 물리면 약 바르고, 혹시라도 뱀 나타날까봐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함부로 가까이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병을 옮기고, 전염병 옮기고, 물면 사람이 죽게 되고, 이러한 것. 여러분, 해롭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해롭다. 해로운 것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해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해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해로운 것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한 것입니다. 전에는 나한테 이로운 것들이었어요. 이로운 것.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려고 보니까 해로웠어요. 정리해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 중심으로 살고 내 자랑거리로 살고 자부심으로 살 때에는, 내가 스스로를 만족하며 살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금수저 얼마나 좋습니까? 금수저 가지면 흙수저 깔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수저 가지면 흙수저 깔보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흙수저기 때문에 깔봄 당한 적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신세 한탄하거나 상처 입은 적 없습니까? 여기는 흙수저는 없으신 것 같으네요. 다 그래도 은수저 쯤은 다 되시나 본데. 그러한 것을 해로운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데는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되니까 그건 오히려 내게 해로운 거다. 배설물로 여긴다도 그랬어요. 배설물. 제가 이름을 말할까요? 배설물이 뭔지? 여러분, 저녁에 비싼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녁에 비싼 어떤 음식은요, 막 한 끼에 20kg 쌀 한 부대보다 더 비싼 음식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예, 정말. 근데 그런 음식은 이제 먹었다 칩시다. 어쨌든 그 음식이 이제 소화가 됐어요. 그 다음 어디 갑니까? 화장실 갑니다.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봤어요.
아깝다. 저거 한 번 먹는데 저거 쌀값보다 더 비싼데 저거 어떡하지?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그것을 봉지에 담아다 집 안에다가 그것도 책상 위에다 좋은 데다 다 얹어놓고 저게 얼마짜리 밥이었는데 하면서 얹어 놓는 분 계십니까? 쳐다보기라도 합니까? 화장실에서 뒤돌아보면서 쳐다보면서 뒤적뒤적 해봅니까? 안 해요. 그냥 볼까봐, 눈에 보일까봐, 냄새라도 날까봐 바로 물을 내리는 것이 배설물입니다. 쳐다볼까봐, 냄새 날까봐 물 내려요. 그게 얼마짜리를 먹었든지 말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그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미련 같지 않는 것,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배설물이에요. 바울은 전에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게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바울에게 가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니까 이렇게 됩니까? 예? 설명 잘해주면 이렇게 될까요? 사람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설명을 잘해주면 그때부터 아 그래 그리스도가 최고구나, 내가 옛날 거 다 못 쓰겠네, 버려야지,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이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설명을 들었다고, 누가 설득 잘하는 말로 그에게 이야기해 줬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나 그거 다 버린다, 해롭다, 안 됩니다. 설명으로 되지 않아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어느 날부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게 됐어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러기 전에는 말로, 설명으로, 생각으로, 이론으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으로 안 됩니다. 생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각으로 합니까? 경험으로 합니까? 사랑은 경험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내 자녀라는 이론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낳아서 길렀기 때문입니까? 낳아서 길렀다는 경험 때문에 자녀가 귀한 거예요. 내가 낳았다, 내가 길렀다. 그냥 내 자녀라는 어떤 호적, 그런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가 이론적으로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경험이, 그 삶이, 사건이 마음에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가 됐어요.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왔을 때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고 사춘기가 되면 서로 이성에게 끌립니다. 이성을 좋아하게 돼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려요? 그게 좋은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좋아지면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은 달라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마음이 움직이느냐?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생각을 움직여갑니다.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생각은 머리에 있고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가슴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픈 아이의 손에서 빵 한 조각을 빼앗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그 빵이 혹 더러워졌거나 혹 변했을지라도 아이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해도 아이는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이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피자, 치킨, 뭐 콜라, 햄버거, 막 이런 것을 그냥 잔뜩 사주면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너 손에 있는 그 빵 내게 줘 하면 아이는 그 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예? 피자, 콜라, 치킨, 뭐 햄버거 잔뜩 사주면서 그 빵 놔줄래?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얼마든지 줍니다. 예, 갖다 버릴래? 그럼 얼마든지 갖다 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아이에게, 그것밖에 없는 아이에게 그거 버려 그러면 그건 너무너무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더 좋은 것을 주면서 버려 그러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소용없는 것들은 버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걸 가집니까? 더 좋은 게 있는데. 문제는 버려라, 안 된다,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인생 허무하다, 자신을 버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기 자신 부인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리스도가 귀한 줄을 모르면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거라도 잘 쥐고 있어야죠. 그게 금수저든 흙수저든 이거라도 잘 쥐고 있어야죠. 그것조차 놓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금수저보다도 더 귀한 것을 만나면, 맛보고 경험하면 버리라 하는 말조차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해로운 것들은 배설물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 자랑을 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버리느냐,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도 바울이 알았던 주님을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알았던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진리인 것 같아. 나도 그런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의 구차한 것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이 땅을 살 수도 있는데, 주님만 안다면, 내가 주님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참 자유롭게 이 세상을 육신 가운데 서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에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데에 내가 유혹받지도 않고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 내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 길로 가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 목표를 향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장차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되고 그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방향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금수저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로 삼고 그 길로 갔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그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아이들이 타고 노는 시소를 생각해 봅니다. 시소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 내 자랑거리, 내가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시소가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를 실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표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